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을 본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실질적으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차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네, 그래서 바울은 셋째 하늘에 본인이 올라갔는데 이거 조금 이따 볼 건데요.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사는 그 고통스럽고 힘듦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누릴 그 천국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이제 바울 서신에 써놓게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하나씩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본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은요,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요한은 이제 마지막 때 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요한을 끌고 올라갔죠. 끌고 올라가서 앞으로 있을 그 천국에는 그 셋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3차원이 아닌 4차원 세계로 올라가서 4차원 세계에 올라가니까 세상의 처음과 끝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세상 끝까지 다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보게 된 것을 요한계시록에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천국에 올라갔는데 천국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쭉 써놨는데 저희가 그것도 하나하나씩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 사도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정말 자기가 목숨을 안 아끼고 정말 이거를 많은 사람한테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희생을 했는지 그걸 우리가 좀 느껴봤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국을 본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네, 이사야서 65장에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 거라는 것을 이사야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 천국을 보고 온 거죠. 그리고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를 많이 공부했겠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고 그 다음에 요한도 참고해서 또 자기가 본 것을 이사야서에서 써 있는 그 문구에 맞춰가지고 또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자, 바울은 하늘을 보고 나서 더욱 힘있게 전도를 했어요. 그 하늘을 보고 올 때와 안 올 때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거듭날 때와,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한번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다, 이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삶이 완전히 바뀌죠. 180도로. 근데 두 번째는 하늘을 보고 오면 내가 갈 곳이 바로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장소가 저렇게 아름답구나 해서 사람들은 더 신앙에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파하려고 하고.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을 봤어요. 그게 이제 천국인데 천국에서 봤는데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본인이 본 그 천국을 사람의 말로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광경을 보았다. 그가 하늘에 있는 그 영광에 관해서 말을 하려고 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묘사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의 상상의 날개를 한껏 펴볼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온 능력을 다 경주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일에 지치고 피로한 그대의 지각으로는 그 실상을 붙잡지 못한다. 왜냐하면 저 너머에는 무한한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영광을 다 펼쳐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보화를 다 깨달으려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다 소요될 것이다. 네. 자,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이제 설교상에서 표현을 하고 싶었죠.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 말로 다 그걸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한 줄로 그거를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한테 앞으로 가서 살 곳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럼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서 뭐 유튜브에서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천국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뭐 금으로 둘러싸이고 뭐가 이렇게 쌓였고 이런 표현은 앞으로 실제로 볼 곳에 가보면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못하고 우리가 상상으로 아무리 펴도 그거를 표현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우리가 한번 모든 지각을 동원해서 한번 상상을 좀 해보자, 우리. 그래야지만 소망이 생긴다. 이렇게 설교상에서 항상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상에서 왔는데 왜 상상을 못하느냐. 설교를 듣고 나서 그런 곳이 있을 거야. 천국 가면 좋지. 요 정도에서 대부분 끝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일에 지치고 필요한 그대의 지각으로는 그 실상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빚을 주고 더 많은 소망을 주는데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여유가 없는 게 다. 너무 피로하고 그러니까 금방 지치고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시리즈를 저희가 지금 교제하는 이런 시간만이라도 한번 천국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상상도 마음대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뭐 해먹고 사는지 그것을 소재를 저희가 계속 던져줄 거예요. 성경과 함께 계속 던져주면 그걸 가지고 한번 상상의 나라를 한번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펴보고 그게 실질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참 소망, 우리가 실질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거예요. 자, 하늘을 본 후에 이 땅에서 고난은 너무 경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누가요? 바울이요. 그래서 천국을 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네, 사도 바울은 정말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태장으로도 맞고 정말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 맞을까 말까 하는 매를 몇 번이나 맞고 이랬는데도 사도 바울은 하늘을 보고 왔잖아요. 하늘을 보고 오니까 내가 갈 곳은 바로 거기야. 여기가 아니고 그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하찮은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두고 있는 마음들이 너무 하찮은 거야. 여기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에 있어도 하늘에 내가 가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너무 보잘것없는 거라고 기준이 삼아지니까 이 삶에서 이 땅에서 삶이 그렇게 우리가 미련을 두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으로서 무엇인가 열심히 산다면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란에 경한 것이 어느 정도 경했을까요? 그걸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인데 아까 그 윗절에서 보면 환란에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경하다 하면은 가볍다라는 뜻이었어요. 환란이 정말 가볍다 내가.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는 어느 정도 가벼웠냐면 내가 당한 환란은 얼마나 심했냐면 살 소망까지 내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 힘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죽어도 잠깐 잠들었다가 깨면 부활해서 내가 살 곳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천국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마음속에 정말 품고 있다면 이런 경험을 우리가 다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소망을 항상 이야기했어요. 왜? 자기가 정말 우리가 모두 가야 될 곳이 있잖아요. 다 가야 될 곳. 이 땅에서 정말 마음 두지 마라.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한 거, 이건 우리한테 가야 될 곳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늘에.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데 땅만 보고 산다면 너무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겠죠. 굉장히 슬퍼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하늘에 데려가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매일 우리 듣는 청중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한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항상 생각해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을 항상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이 본 셋째 하늘을 한번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네, 고린도후서 12장 2절하고 4절인데 셋째 하늘하고 낙원하고 동격으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낙원이라고 들리면 그게 셋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곧 천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낙원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파라데이손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파라다이스, 요즘 파라다이스 하잖아요. 그 낙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을 파라데이손이라고 해요. 에덴을. 이게 다른 말로는 동방의 낙원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천국을. 근데 죄가 만약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계속 살았었겠죠.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에덴은 어디로 갔어요? 그게 또 그것도 나중에 좀 알아볼게요.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강도한테 이 얘기를 한 거죠.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오늘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노니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낙원이 바로 에덴이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라는 거죠. 자, 또 한번 볼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 계시록 2장 7절에는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긴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세상과 죄에서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럼 요 낙원도
에덴이고 셋째 하늘이고 천국이죠. 이때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다시 에덴으로 너희들을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 있죠. 거기로 다시 살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하늘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인데 이게 하늘 천자예요. 하늘 천자인데 원어로는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샤마임은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들에서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하늘 있죠. 이 새들이 날아가는 그 대기권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둘째 하늘은 우주와 별들이 있는 거, 별들이 있는 곳이죠. 태양이나 별들이 있는 곳을 둘째 하늘이라고 하고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셋째 하늘까지 가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부활하셨나요? 우리 몸으로서, 사람의 몸으로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셋째 하늘까지 가려면 뭔가 통로가 있어야 될 거예요, 통로. 그래서 우리가 그 통로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도 발견하면 그 통로로 우리가 앞으로 부활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신명기 10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네. 자, 여기서 보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또 모든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또 하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네. 자, 왕상 8장 27절에 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정말 하늘들의 하나님, 그 위에 거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멋진 무엇을 건축한다 해도 하나님이 정말 이런 곳에 거할 수 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하늘을 봤을까요? 네. 솔로몬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피부로 느꼈어요.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분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 아침마다 산에 가면서 하늘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연구하고 또 묵상하는데, 요즘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신 분을 제가 계속 느끼고 있어요. 와, 이러신 분이 과연 이 작은 지구에 오실까? 정말 오셨다니 너무 감사가 되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가 돼요. 그 위대하신 분이 정말 우리 각자 이 작은 먼지 같은 존재들을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죠. 또 한번 볼게요.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첫째 하늘이고요. 둘째 하늘이 우주고 셋째 하늘이 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지금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까지는 갈 수 있나요? 네, 로켓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둘째 하늘에서 하늘나라까지는, 셋째 하늘까지 로켓 타고 갈 수 있나요? 로켓 타고 못 간다 이거죠. 근데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로가 있더라 이거죠. 이렇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연결하는 통로가 있어요. 이거는 나사 또는 그 천문대에서 발견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 통로를, 하나님의 통로를.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연구를 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통로를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는데, 이걸 발견하면 실제적인 천국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바울 형제가 이야기했듯이 천국은 단순하게 그냥 이미지상으로 또는 상상 속에 있는 곳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고 연구하는 게
우리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첫째 하늘을 볼게요. 첫째 하늘. 성경에서 첫째 하늘은 어떻게 써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네,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가는 그곳을 첫째 하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6절, 8절, 20절에 있는 거죠. 여기서 궁창이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 언어에서는 라키아라고 해요. 그래서 두들겨 펴다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철판을 두들겨 펴듯이 그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무엇인가 이렇게 두들겨 폈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들겨 폈다고 펴서. 이게 이사야서 40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네, 여기서 차일이라는 건 뭐냐면 고운 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운 천. 그래서 하늘에도 뭔가 천이 있어서 둘러폈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이 그렇게 천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 썼어요. 그래서 재림시에 그 천이 어떻게 돼요? 말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천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계시록 6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움에.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이 종이축처럼 이렇게 말린다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재림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네, 그래서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는 것을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둘째 하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에도 거하시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너무 광대해요. 근데 우주가 어느 정도 클까요? 이걸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넓은 우주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정말 이렇게 먼지만한 그 지구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한번 천국을 다들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합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네, 둘째 하늘에는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이 거하는 곳이 둘째 하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하늘에 우러러 뭇 별을 보라. 그 별이 있는 곳이 둘째 하늘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셋째 하늘은 뭐냐?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셋째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 셋째 하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네, 제가 아까 낙원이 에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시편 103편 19절에는 이 천국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 네, 통치하시는데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대요. 이 하늘은 셋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보좌는 우리가 왕좌를 의미해요. 왕좌. 자, 또 한번 볼게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어느 하늘에 올라갔느냐? 지금 에베소서 4장 10절에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예요. 셋째 하늘에 오르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셋째 하늘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네,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계시면 그 에덴 동산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볼게요.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으로 계속 오셔가지고 거하고 계셨죠. 거하고 계셔서 에덴 동산이 곧 셋째 하늘,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자,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미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네, 에스겔서 28장 13절에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는 어떤 것 종류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가 있어요? 다 보석으로만 둘러싸여 있어. 거기에는 돌멩이도 다 보석이에요. 그래서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금덩어리가 이렇게 큰 거, 이렇게 그 축구공만한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평생 먹고 살고 뭐 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걸어가다 돌로 차는 게 다 금덩어리고 그 다음에 보석이고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곳. 상상 그 이상의 곳이죠. 자, 그러면 천국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국에는 누가 올라가 있냐면 에녹이 올라가 있어요. 에녹이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두 번째 데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라 이게 엘리야. 엘리야가 왕하 2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네, 이렇게 승천해서 어디로 갔어요? 셋째 하늘로 갔어요. 불말을 타고 우주를 가로질러서 갔어요. 우주를 가로질러. 자, 세 번째는 누가 갔냐면 모세가 갔습니다. 모세가 볼게요. 자, 신명기 34장 6절에는 모세가 죽은 것을 이야기해요. 벳브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네. 그럼 모세가 하늘로 못 올라갔잖아요. 장사됐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서 1장 9절에는 죽은 시체를 가지고 지금 천사장 미가엘, 예수님과 누가하고 사단하고 변론을 해요. 그래서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겨요. 그래서 모세를 부활시켜서 데리고 갑니다. 한번 볼게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네. 자, 이렇게 어떻게 아냐? 모세가 그 부활해서 지금 장사 지냈는데 거기서 부활해서 올라간 걸 어떻게 아느냐? 이때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변화산에서 누가 와요? 예, 모세하고 엘리야가 와요. 한번 볼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네.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활해서 지금 있는 엘리야는 이미 부활해 있었죠. 그리고 모세도 이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내려왔죠. 그래서 모세는 죽은 자가 잠자는 자가 부활의 모본이 된 거죠. 표상을 보여준 거고 엘리야는 살아서 올라간 사람을 표상으로 지금 보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세 명이 지금 천국에 올라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누가 봤을까요? 요한이 봤겠죠. 요한이 올라갔어요. 요한이 올라가고 이 사람들을 봤어.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을 거예요. 모세가 저렇게 생기셨구나. 이렇게. 그럼 또 누가 올라갔을까요? 24장로도 이제 올라갔어요. 한번 볼게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제 무덤에서 많은 성도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죠? 일어나서 여기서 거룩한 성이라는 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가서 들어가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고 증거를 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 부활했을까요? 바로 침례 요한. 확실치는 않지만 여기에서 부활해서 증거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누군가 아는 사람이 가서 이야기했겠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리고 나도 부활했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증거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가면 당신 누구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침례 요한같이 그 전에 계속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았던 사람이 가서 살아서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왔냐? 깜짝 놀랐겠죠, 다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나도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계속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겠죠. 깜짝 놀래고 믿었을 거예요. 자, 볼게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네, 여기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대요. 자, 여기 사로잡힌 자, 누구한테 살이 잡혔을까요? 네, 죄와 사망에서 사로잡힌 자를 예수님께서 부활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이 사로잡힌 자들은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부활한 사람들은. 바로 올라갈까요?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갔다 이거죠. 그래서 증거를 언제까지 했어요? 40일간. 예수님도 40일간 있었듯이 이 사람들도 40일간 하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올라간 거죠.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그냥 올라가셨어요. 몸으로. 거기에서 영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몸으로 쭉 올라가는 걸 봤어요. 봤는데 이렇게 한 주석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승천은 그의 고상한 품성에 합당한 것이었다. 그는 전쟁 중에 있는 강력한 정복자로서 사로잡은 자를,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자들 끌고 가신 것이다. 천군들이 호위하고 하늘의 노래와 환호 소리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승천하셨다. 네, 그래서 사로잡은 자들을 같이 이제 올라갔죠. 예수님께서 정복자로서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자들을 정복자로서 부활시키고 그래서 죄와 사망을 다 이기고 올라가게 한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했어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럼 이 사로잡은 자를 끌고 올라가서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주신 거예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예수님께서 이 24 장로들한테 보좌를 주셨죠. 보좌를 주고 그 다음에 금면류관을 다 씌워준 거예요. 금면류관. 네, 24 장로들. 24 보좌에 24 장로들에게 흰 옷을 입히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주신 거죠. 선물로.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에서 했던 모든 그 죄를 이기려고 했던 그 성령을 온전히 의지했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엄청난 값진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모본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너희들도 죄와 세상을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이긴다면 너희가 금면류관을 주겠다. 근데 이 금면류관을 계시록 4장에서 어떻게 해요? 다 벗어서 예수님께 다 내려놓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없지 않느냐. 저희는 성령의 음성대로 따라갈 뿐인데 우리가 이런 엄청난 것을 저희한테 주시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하면서 영광을 다 돌리는 저희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가서도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 그 면류관 제 겁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럴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라는 거죠. 자, 24장로들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볼게요. 24장로들의 신원은 창조로부터 예수님 당대까지 시대적으로 하늘을 소개한 그 시대의 대표 인물이다. 예수님 당대의 대표로 꼽을 만한 자는 순교당한 침례 요한이다. 아마 이사야, 아벨 등 여러분들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각 시대별로 지금 하늘을 소개한 대표적인 인물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24장로로 이제 세워진 거죠. 그럼 24장로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24장로가 천사 아닙니까?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쳐보니까 24장로는 또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계시록 7장 11절에 보면 천사가 아님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 네,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누가 경배를 하냐면 천사 그리고 장로들 이렇게 구분을 명확하게 시켜주고 내 생물 주변에 있는, 그래서 천사와 장로는 같은 게 아니고 각각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24장로는 24반열의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우리 사람으로서 구속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한번 볼게요.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족장이 16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10조의 집을 따라 8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네, 대상 24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이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순서를. 그래서 24장로들은 24반열인데 이거는 성소에서 봉사하는 그거를 의미해서 24장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4장로는 그럼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지상에서 올라온 기도의 중재 역할을 해요. 중보가 아닙니다. 중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기도는 성령님께서 중보를 하시고, 근데 여긴 중재라고 그랬어요. 중재는 뭐예요? 중재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중재 역할. 그거는 서로 연결해 주는 거.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한번 볼게요.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자,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아주 귀하게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성도들의 기도를 누가 가져와요? 천사들이 먼저 가져와요. 그리고 천사들이 누구한테 갖다 줘요? 24장로한테 갖다 줘요. 그럼 24장로가 또 이제 하나님께 갖다 주고,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성도의 기도들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고 간합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천사들과 하나님의 인간 대리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고 간합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그래서 24장로, 나중에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해볼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내가 죄에 대한 기도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간구의 기도를 하면 보이지 않는 선에서 몇 단계까지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지, 이게 엄청나게 간절하게 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귀중하게 다루는지, 우리는 기도를 내가 한마디를 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값지게 이거를 하나님께 전달을 시켜요. 그래서 그 중간에 24장로가 그거를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24장로가 정해요. 한번 볼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네, 하더라. 계시록 11장 15절 18절까지인데요. 24장로가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딱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24장로는 우리 사람들의 모든 경험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이제 18절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하는 그 때가 드디어 이때입니다. 라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24장로는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가장, 천사들은 우리 주변에는 있지만 실제로 경험을 하진 않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경험을 하진 않아요. 근데 24장로들은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때가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거를 놓고 이젠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24장로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지금 하늘에서 너무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천국의 입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늘로 향하는 열린 문이 있어요. 열린 문이. 한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네, 계시록 4장 1절에 요한이 이제 앞으로 계시를 봐야 돼요. 계시를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올라오라고 했어요. 근데 하늘 문이 열려 있는데 거기로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 예전에 이런 영화 있어요. 인터스텔라라고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인터스텔라는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넘어간 그 아버지의 이야기죠. 4차원에서 넘어가 보니까 3차원의 시간을 과거부터 미래까지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시공간이 초월된 공간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곳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보니까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왜? 미래를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볼게요.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처음과 끝을 다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네, 시작과 끝을 보시는 분, 처음과 나중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자, 예수님은 영이 아닌 육신으로 승천하셔서 하늘 문을 통과하셨다. 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은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네, 올라가는 것을 제자들이 계속 봤어요. 예수님이 계속 올라가시는 걸 그렇게 보셨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영으로 그냥 확 갔다가 오시면 되는데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육신으로 이제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으로 부활해서 하늘 통로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 문을. 하늘의 열린 공간으로부터 음성이 흘러나와요.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자 지금 하늘이 열린다는 게 우리 이 우주가 열리는 게 아니고 셋째 하늘을 통과하는 그 문이 열린다는 의미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씀이 여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문이 아직 안 닫힌 거죠.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소리가 쫙 난 거예요. 소리가. 한번 볼게요. 무거운 먹장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부딪히고 대기층이 갈라져 종이처럼 말려나갔다.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거룩한 도성이 내려올 것이다. 네. 자, 앞으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열린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 자, 스데반이 이 열린 공간으로 하늘을 보았어요. 볼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네.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걸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계속 인지시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영적으로 뭔가 들리지 않을까? 물론 영적인 눈이 띄워져야지만 이게 보이는 거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항상 기억해라. 그거를 누가? 바울 형제가 너무 애타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 형제가. 볼게요. 죽음의 공포는 사라졌다. 그는 분노한 제사장들이나 흥분한 폭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앞에 있는 광경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의 앞에 하늘의 문이 조금 열렸으며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궁전의 영광과 그리고 마치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 자 방금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계신 듯한 그리스도를 보았다. 네. 스데반은 그 주변에서 지금 막 돌로 죽여라 막 이런 소리가 엄청나게 들렸던 거예요. 들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처음엔 공포가 스데반도 딱 공포가 왔던 거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서 그 공포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또 성령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본 거예요. 그 안에서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궁전의 영광을 먼저 봤어요. 와, 엄청난 거. 그 안에 들여다봤는데 하늘이 내가 지금 바로 잠자고 깨어나면 갈 곳을 본 거예요. 첫 번째, 그걸 봤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스데반을 보호하려고 붙들려고 일어서시는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두 가지를 보신 거죠. 내가 잠자가 일어나면 저기로 갈 거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듬어 안아주실 거구나. 이 두 가지를 보니까 어때요? 그 많은 돌멩이나 그 두려움이 일순간에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왜? 저는 바로 죽으면 거기 갈 수 있는데 잠자면 저들은 저걸 못 보기 때문에 지금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하늘을 우리가 정말 확실히 보고 소망하면 저 사람도 저기 갈 수 있는데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주의 구조가 있습니다. 우주의 구조가 있는데 이 앞에는 그 천국이에요. 그리고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고 천국에서 지구를 통과하려면 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문이.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을 통과하는 문이 있다. 그리고 지구와 같은 별들이 되게 많겠죠. 하나님은 우리 지구 하나만 딸랑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주에는 우주에 거하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게 우주 거민이라고 하죠. 그 거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있는 다른 별들도 다 통과하는 문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 문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발견하게 되면 소망이 생겨요. 그 문을 보면 내가 갈 곳이네 라고 밤하늘에 가서 우리가 항상 보자 이거죠. 내가 갈 곳, 바로 올라갈 곳. 이렇게. 그래야 실질적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히 나 천국 갈 수 있지 뭐. 아니면 하나님이 뭐 가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 천국 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